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대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어느 시대보다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방황하는 사람들, 겉도는 사람들,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실 줄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캄보디아에 나가서 사역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날짜를 그 아이들을 통하여져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걸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을 돌로 치고 빌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구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간의 이 작은 탐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다.
되게 화가 대노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보는 시각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되도록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여리고성 돌면서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 한 2, 3천 명 가지고 올라가서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 아이성을 정복 못하죠. 36명이 그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리고 성중쯤이야. 하나님 하신 것을 어쩌면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자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겠죠. 그런데 철저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오늘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취하는 것, 물건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다 집어넣고 생명이 붙어있는 건 다 죽여라. 기생 나업에 속해 있는 사람 말고.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하나님 것을 훔친 거죠. 그 앞에 13절 어제 본문인데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어쩌면 이게 되게 큰일 난 이야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200만이나 되어지는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서 숨겼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마음 먹고 훔친 것을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전쟁할 수 없어. 가나안 정복 스톱이야. 이거예요. 한 걸음도 못 나가. 이 말입니다. 한 발자국도 너는 못 나간다. 완전히 스톱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방법이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가운데 그거 제거시키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세요. 네,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죽게 되어졌을까? 죄 때문에 죽게 되어졌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망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죠? 방법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체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런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어서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나 개인에게 닥치는 죽음은 스스로 해결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숨겨놓은 그 죄를 찾아내시고 해결해 가신다. 어떻게? 제비뽑기로 하시죠. 그래서 지파별로 나오게 해라. 지파별로 나왔어. 거기서 한 지파를 선택하고 그 지파 안에 또 제비를 뽑기로 해. 가문별로 또 이렇게 뽑기를 하고
가문에서 또 줄어들어서 가족별, 가족에서 또 들어가서 개인, 결국 누굴 찾아냈어요? 아간을 찾아내셨어요. 마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뭐라고 날 찾아와 주셔서, 좀 다르지만 하나님은 아간은 죄를 찾아가서 그 죄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찾아온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죄를 뭐 하려고? 용서해 주려고, 덮어주려고 찾아온 그 예수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찾으려고 이제 작정하신 거잖아요. 지파별로 나와라.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잖아. 그러면 아간이 지파별로 나와라 했었을 때에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 그러면 도둑놈이 자기 발에 저린다고 아간이 뜨끔해가지고 와, 날 찾아오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만약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자원해서 스스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한번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깨트린 거고, 아간의 그 죄로 인해서 36명의 목숨을 잃었고 이스라엘을 패배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얄짜 없으세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너가 먼저 알고 자백했구나, 선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손톱만큼도 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는 죄를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아간을 죽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그 용서의 하나님도 있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중에 원수였거든. 너무나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던진 메시지에 그들이 회개를 했네. 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니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요. 그들을 멸망하는 거를 뒤로 밀어줬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나름대로 또 모르겠어, 아간이 하나님 직접 찾아가기 전에 스스로 자박했으니 용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은 살려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아간을 찾아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큼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간은 하나님께서 계속 좁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꼭꼭 숨어요. 설마 나를 아실까? 설마 이 많은 지파 중에, 이 많은 가문 중에, 이 사람 중에 나를 아마 그렇게 아간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 집안에, 누구 아들의, 누구 손자에 딱 찾아낼 때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뒤늦은 자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엔 우리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되게 평가하기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평가절하를 시키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 내가 이걸 할까? 설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조차도 아주 완전히 오픈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안에 선에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까지 찾아가서 그걸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가득하거든요. 토해내라. 자백해라. 근데 우리는 설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이 정도는 덮어주시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다루시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해. 너무나 죄의 타협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그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세례가 뭐냐, 세례. 우리 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세례를 받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90% 이상 정도 사람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가 뭐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양심이 발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히기 위해서 찾아오듯이 아니면 또 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좁혀 오시거든요. 좁혀 오세요. 찾아오시는 거거든. 그거를 눈치채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도 누군가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자각하는 것이 생긴다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싫구나, 안 좋은 거구나 자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한 내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생긴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찾아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증거 앞에 우리는 빨리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생긴 다음에 사람들은 많이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덮을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더 후회가 되기 전에.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알잖아요.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 언젠가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내가 추측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당장 오늘로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분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 하나님은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아간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패배한 원인을 찾아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에 빠진 이유를 찾아냈다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아간 한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전리품 중에 아간이 숨긴 것은 정말 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있어도 없어도 티가 내지 않는 그 정도의 훔친 거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안에
맹렬히 진노하시고 맹렬히 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은 여전히 작고 큰 것 떠나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탐욕에만큼은 하나님은 눈 감아 주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간과 같은 탐심이 없을까요? 탐욕이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안에도 어떤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지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탐욕은 다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람을 다 속여서 숨겨서 내가 그거를 한순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다 모르는 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들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이거 한 번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탐욕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사기치는데 이 정도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 안에 아간 같은 것이 존재를 합니다. 탐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춰내신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 21가지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그 죄를 짓고 삽니다.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간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아간이요. 더 아간보다 더한 것이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그의 삶과 아무것도 아니었던 삶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 동물까지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수 안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산다는 사실. 이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간은 그 죄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간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똑같이 악을 골짜기에서 죽었잖아요. 아간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셔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오늘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아간은 죄를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나를 찾아오는 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좁혀서 마침내 나를 찾아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